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저렇게 추억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교회도 그렇게 기념을 하면서 기념 주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가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통치 기구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교회들이 세워져 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잘 섬기는 교회 같은 그런 가정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져 있는 가정들이 점점 만들어질수록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에 뒤덮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만나서 그냥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권능,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교회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을 주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다스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첫 번째 수단이 가정이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미 사역자예요. 가정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려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가정도 여러 가지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깨뜨릴 수 있어요. 사랑 없는 곳, 자기의 탐욕과 욕심들이 부딪히는 곳,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사랑 없는 곳,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곳을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첫 번째 사역자,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사역지로 여기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항상 고민을 해왔어요. 내가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효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진정한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 맨날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좀 잊고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라면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그때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부모님에 대한 공경 말씀이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맨 처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거 잠잠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니까 너희 나 닮아서 거룩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해요. 그만큼 부모 공경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진정한 부모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여담인데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남자의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단 그 어머니 교회 말고요. 어머니 요즘 자꾸 말 안 해가지고 거기 말고 그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그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이 뭐였냐면 내 아들 루터는 그 법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저희 의학, 법학, 신학 이게 최고였으니까 법대를 보내려고 아들을 아주 엄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자꾸 부르니까 자꾸 아버지의 이미지가 떠올라서 항상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번개만 쳐도 막 무서워가지고 또 혼나는 거 아니야? 나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죄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다녔잖아요. 이 팔꿈치로 뭐 성당 올라가고 다 까지도록 어떻게든지 용서받으려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래서 그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자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의미 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네, 의미 없는 질문이죠.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세요.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나를 낳으신 분을 생각할 때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러지만 그게 오히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이유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의미로 아빠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부모가 어떤 모습인지 오히려 더 자세히, 더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서에는 하나님이 강한 용사, 아버지, 아주 강한 아버지로도 임하여 계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랑 많은 어머니의 이미지로도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어요. 오늘 선지서 이사야 선지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어떤 이스라엘의 무지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 본격적인 이사야 선지서의 시작인데 선지자의 한탄으로 시작합니다. 이 선지자의 한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기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하늘과 땅을 불러서 한탄하는 거예요. 어떡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낳고 기르셨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잊어버릴 수 있느냐, 그런 한탄이죠. 여기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기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강의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요. 강의형이 뭐냐면 힘있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게 아마 있을 텐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톡 때리는 거하고 확 쥐어박는 거하고 요즘 학시 그러는데 이렇게 확 쥐어박는 거하고 이게 강의형이에요. 강의형. 예, 그리고 이거 박명수의 우이씨하고 학시하고 이런 차이인 거예요. 강의형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르셨다라고 하는 게 강의형인데 어떻게 기르셨다는 뜻입니까? 단순히 낳아놓고 너네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해라고 방치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자라도록 애를 쓰시고 돌보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책망하시고 뭐 머리 잡아서 이렇게 끌으시기도 하시고 아무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부유하게도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기르려고 애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다 자녀를 길러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자녀를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서 그것을 최근에 느꼈냐면 요즘 부르는 찬양 중에 토기장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청년부에서 불렀는데 가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불러드리겠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가사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빚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그 가사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의 눈이 너무 예뻐서 눈을 못 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우리가 맨날 머리카락 세신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저는 저의 손가락을 세신 하나님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손가락에 뭐가 있어요?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지문이 저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손가락을 세시면서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설레임과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이 사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설레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바라보신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를 여전히 그러한 사랑으로 기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키웠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그 어원이 그 엄마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사야서에 그런 표현이 되게 많거든요. 그 엄마의 자궁을 표현하는 말. 사랑이라는 말이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으로 품고 온몸으로 품어서 자식을 기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웠다라는 단어도 엄마의 마음으로 품으셨다라는 사랑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에도 약간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고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지금도 사실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키우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거역했어. 나에게 죄를 지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탄식이 바로 이사야서의 시작인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을 어디에 비유하십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짐승도 자기 밥 주는 사람은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 드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북 분이신데 그분의 아버지는 소싸움 하는데 전문가였습니다. 자, 소싸움 하는 사람은 어떤 소식이 제일 반갑냐면 제일 거친 소, 누구도 어떻게 길들이지 못한 거친 소가 있으면 무조건 가서 산대요. 그리고 그 소 데려다가 이렇게 잘 기르면 소싸움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목사님 아버지는 소싸움을 많이 시켰고 많이 이겼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승질이 더러운 소니까 아무도 그 소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만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소가 아주 얌전해지는 경우가 있대요. 누구 앞에서 얌전해질까요? 그렇죠. 소 염을 주는 엄마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얌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 짐승도 자기 먹여주고 길러주는 주인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부모이신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책망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시작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버린 적도 없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착각한 거예요. 아니 제사도 열심히 지냈고 제물도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사 드리고 뭐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열심히 모였다고 해서 그런 상태가 하나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아는 상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제사라든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제사 드리거나 뭐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지으시면서 원하신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그 레위기 19장 같은 경우예요. 레위기 19장이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는 이런 거룩이 있으니까 너희는 이런 거룩을 따라와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17절의 말씀을 알려면 13절부터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 그런데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1차적으로. 우리 거룩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제물 드리고 월삭과 정한 절기에 모이고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고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어요. 거룩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종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경건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건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왜냐하면 예배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경건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여서 겸손하게 마음을 조아리고 고개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우리 사명이에요. 절대 일을 하는 것이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삶, 경건에 힘쓰는 삶이라고 경건에 힘써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닮은 거룩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탄식과 한숨과 기도에 무관심한 분이시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런 약자들의 한숨과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이 땅에 이스라엘 이전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사실 굉장히 잔인했어요. 약자에게 더 약자를 못 살게 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이 굽어 있어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땅에 정의가 없고 약자들을 더 이용해 먹고 그런 게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깨어진 세상 속에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자를 돌보시려고 하는 약자를 사랑하시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낸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이 있으면 빼앗고 권력이 있으면 군림하고 뇌물을 주고서라도 재판을 굽게 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비열함이 승리하고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을 떼먹고 외국인 노동자를 밀어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걸림돌을 놓고 도울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차별하고 억울하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그런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살게 해준다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약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세상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는지 이스라엘에게 어떤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는지를 계속 나와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사야 1장에서만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이 2번이나 나옵니다. 23절에도 나와요.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 일을 뭐에 비유하십니까? 창녀에 비유하세요. 우리가 창녀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창녀의 몸을 파는 여인들의 이미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경건하지 않다, 뭐 여러 가지로 비하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창녀로 보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창녀로 보시는 거예요. 약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을 닮는 일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큰 죄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경건에는 힘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을 닮은 삶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어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기른 하나님도 모르는 소랑 나귀만도 못한 놈들이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시작할 때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이 점점 나라가 기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시리아가 등장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온 나라가 외부 국가들로부터 침략당해가지고 다 무너지고 이제 겨우 예루살렘 조금 남은 상황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없을 때. 땅이 황폐해져서 열매도 내지 못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국력이 약해지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때리시는 일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나는 내 아들, 내 딸, 내 이스라엘이,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안 얻어맞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렇게 얻어맞을 짓만 한다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제발 좀 안 때리게 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게 뭐예요? 약자를 정말 살리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 맞을 짓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죄의 값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도록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을 매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맞지 않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도록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고 다시 예수님 닮은 그 사랑을 회복하는 천국 함께 만들자고 화해와 초청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맞지 않게 되었고 다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는,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함께 만들자. 이 땅이 너무나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첫 번째는 악한 사탄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휘둘려요. 다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욕망과 이런 것들 따라가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예배하는 자들이기보다 다들 다른 것,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더 많이 세상으로 나아가요. 정말 약자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무엇을 들었나, 다른 사람은 어떤 일을 했나, 그것과 비교하면서 나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다 예수님이 질 테니까 이제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살 수 있는 나라를 좀 만들어 보자.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아버지의 이미지를 배웠든지, 세상으로부터 어떤 이미지를 배웠든지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 어머니, 그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닮아야 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로 우리를 초청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깨어진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더 돌보고 사랑해야 될 형제와 자매들을 때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강함으로 더 못 살게 구는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깨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한 섬기며 살리며 세워주며 그렇게 우리와 함께 천국을 만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닮은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